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기뻐하면 이렇게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아이가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수많은 환희와 기쁨의 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상상을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는가,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기억으로 보니까 참 기쁨이 되었던 건 뭐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눈을 따라오고 얼굴을 따라오는 그 눈동자, 옹알옹알 소리를 내고 누워있던 아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그 순간들, 또 일어나 앉는 순간, 이제는 일어서려고 버떡버떡거리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일어서서 한 발 한 발 내디뎌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고 아빠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모든 과정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진보. 바울은 이 진보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주었던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을 나는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믿음이 가져다 준 당신들의 기쁨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였던 그 믿음의 진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당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 교회 들어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아니면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 천국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중생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명확해야 담배를 끊을 수 있고요, 술을 끊을 수 있고요, 도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만남과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불투명하니까, 이 정체성이 불확실하니까 계속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갈팡질팡하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통찰력과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진보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고 이것이 믿음의 진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당신들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습관과 목적과 가치를 삼았던 것들을,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가대를 예를 든다면 성가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네 개의 화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조화를 이룰 때, 밸런스를 이룰 때, 이때 성가대의 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음이 잠깐 떨어지거나 여기서 누가 음이 잠깐 이탈되거나 올라가면 그 화음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더 지른다면, 자기는 소리가 자신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화음을 깨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단체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단체는 서로 어울려야 하고, 단체는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토 금요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술에, 음악에, 공간 활용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덤벙 되는 사람 같지만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요, 대면하지만 세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장점은 나타내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단점은 감추되 보완하여 힘을 낼 수 있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야망을 꺾고 야망을 포기하고 그동안 욕심과 자랑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과 낮아짐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며 세워주고 낮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주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2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왜냐하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고난도 받으려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런 대로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고난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3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구제하다가 선교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들어올 수 있는 시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흔들려고 주는 분명한 시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것은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 싸움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바울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싸워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이 십자가 군병들이라면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같은 피해 같은 어려움이 생길까 봐 도망가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군대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패한 경우에는 용납이 됐대요. 용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살아남은 군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요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예수 잘 믿다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구제하며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토론토 금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대접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조금 교회 오고 남는 시간에 조금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도 받고 희생을 당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시대는요, 너무 편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니까, 예배당 들어오는 것이 너무 편하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가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눈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내민 최고의 유혹은 타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요. 예배를 타협하고, 신앙생활 타협하고, 성경 보는 걸 타협하고, 영적인 어떤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적당히 타협하는 그 타협,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거절받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협력하는 삶을 살고, 고난을 받을 일들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한 발 한 발을 내디디져 전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토론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